나아가면 고쳐주십니다 라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이 시간 나오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앉았다만 가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나오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침의 능력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시간은 언제인가? 기도의 때예요. 자, 우리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16절 말씀, 17절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어때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물 들어올 때 어때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요. 그래서 좀 뭐 잘 된다고 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해요. 안타까운 건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중직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내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내가 좀 잘 나가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도 예수님은 기도가 먼저 오셨어요. 그랬더니 17절 하반절 뭐 어떻게 되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왜 우리가 믿음의 중직자고 또 믿음으로 나왔고 또는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고작 은혜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느냐, 지금 힘드냐, 왜 지금 내가 시험에 들어서 못 이기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고침을 받고 능력이 있을 때만큼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아픔을 못 이길 때, 그 절망을 헤어나오지 못할 때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옛날에는 이겼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예전엔 내가 이걸 가볍게 기쁨을 감당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그때만큼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신우종함교회는 두 번째 임지계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는 19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수월하게 잘 됐죠. 지금도 수월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고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전에 됐는데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잘했는데 지금 내가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밑에 제자들만 남겨졌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아이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란 말이에요. 달라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문제가 커졌어요. 아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쑥덕. 야, 저기 신의중앙교회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꽝이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단 한 번에 그 시끄러웠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가요 일주일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는데, 아니 아이가 아니라 어른도 장정에 들린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이 아이는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큰 일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큰 일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백도 아니요, 여건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고로 우리가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기 원한다면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전성기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어제는 좀 바빠서 오늘 아침에 오전부터 성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직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좀 성전 기도를 하세요. 이곳에서 주의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설까 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되는데, 주의 종이 서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이 세워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시간들이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의 일꾼, 종 세워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어진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 기도를 마치시고 또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너무나도 몰려왔는데 문제는 그때 자기 손가락 제대로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홀몸도 아니요 4명이 침상째 들고 왔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너무나도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와야지 라고 돌아갈 법도 하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길들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죠. 지붕을 뜯었어요. 기와를 뜯었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히스기야 왕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냥 종기가 났는데, 옛날에 이제 염증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선지자가 말을 해요. 당신 수명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언 준비하고 왕위 계승 준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실력 좋은 의사 찾아가지고 이 사람 돌팔인가 보다, 딴 사람 찾아가지고 정확한 진료를 한번 받아야지. 왜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그 병원에 갔는데 어떤 대장의 용종이 발견됐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의사가 실력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좋은 말 할 때까지 의사들 병원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어요. 그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거야. 아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가.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계속 기도해요. 왜요? 거기 안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니까 계속 빌고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너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너무 이렇게 괜찮게 생각했나 봐요. 의인 10명 없겠어.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조카 롯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자기 기도는 잘 안 해도요, 여러분 자식들 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우중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내가 포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나의 직분도 포기하시고, 내가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땅을 치유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어떤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우리예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했어요. 순탄하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성이 크고 그 땅의 거민들이 키가 거인이고 무기가 강력하니까요. 땅은 너무 좋아요. 알곡들은 포도송이는 자기들의 키만큼 커요. 엄청 좋은데 그거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못 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기름 부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뜨거운 지지와 열정을 갖고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아세요? 거인 골리앗을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거인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조롱한 줄 아세요? 하루도 아니요, 열흘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니요, 40주야예요. 40주야 동안 사무엘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사울 왕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사울 왕은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겨우 12살이 겨우 넘은 소년 다윗은 자기보다 키가 3배나 더 큰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간 줄 아세요? 홍수로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요단강이 멈춰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깨쳐나가고 헤쳐나가고 치유받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뭐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물론 염려가 돼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좀 그런 역사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 안에 2025년도를 지금 결산하면서 자꾸만 뭘 결산해요? 얼마 벌었나, 얼마 돈 나갔나, 뭘 했나, 뭘 못했나, 그런 거 계산하죠. 아닌 척하면서 그런 거 계산하죠. 아씨, 작년에는 더 벌었는데 아씨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위축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설령 내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요단강처럼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약한 사람 강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 치유하시고 무너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자꾸만 눈치 보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야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안 하고 주님, 내가 발을 내딛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4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